연좌제라는 말을 아시나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단어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 함께 처벌받는 것을 연좌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누군가가 탈북을 했다. 그러면 그 탈북한 사람의 가족들이 연좌제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과 학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연좌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를 지은 사람의 자녀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이게 연좌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좌제라는 거는 우리의 상식으로도 잘못된 거죠.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벌 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13조 3항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해서 이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5장 4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아들을 죽이면 안 되고 아들 때문에 아버지 죽여서도 안 된다. 성경은 이미 그 옛날에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이 10계명에 대한 말씀 중에 이거는 연좌제 아니야? 라고 생각될 만한 말씀의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5절과 6절에 자, 한번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죄값을 받는데 그 죄값을 3, 4대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연좌제 아니에요? 그 부모가 잘못한 건데 그 자식과 손주와 그 또 손주까지 벌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에 이해가 되는 내용일까요? 또 6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잘해서 복을 받는데 그 자식들은 부모 잘 만났다는 이유로 또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무려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벌을 받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무죄한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들이 아무리 어떻게 사는지 관계없이 벌을 받거나 혹은 부모가 잘하면 자식들이 아무 공로 없이도 그냥 무조건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부모가 예를 들면 부모가 우상 숭배를 할 때 우상 숭배 때문에 벌을 받잖아요. 근데 그 자녀도 부모가 우상 숭배한 걸 보고 자란 자녀는 우상 숭배를 따라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부모가 받았던 그 벌도 똑같이 따라서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 손자 때도 조부가 우상 숭배하던 걸 보면서 자란 이런 세대는 또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또 그 벌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경건과 거룩으로 살았던 부모를 보고 자란 다음 세대는 그 부모가 경건과 거룩으로 살았기 때문에 경건과 거룩으로 또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대에 주셨던 그 축복을 2대에도 주시고 3대에도 주시고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더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부모는 아주 술을 많이 드시고
담배를 많이 피시고 또 생활도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식사도 잘 안 하고 또 밤을 새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술, 담배 같은 걸 하지 않고 음식을 잘 먹고 이렇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그 자녀도 결국에는 술, 담배하고 규칙적인 생활 못하고 자기 몸을 해치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해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부모님이 하던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게 자녀들이니까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부모가 예를 들어서 그런 생활로 인해서 건강을 잃게 되었다면 그 자녀도 똑같이 건강을 잃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삶의 스타일이 물려지게 될 때 그 삶의 스타일의 결과도 똑같이 물려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아주 부지런하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부모라고 합시다. 아주 새벽부터 일어나서 몸 관리를 하고 음식을 조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라고 합시다. 어려서부터 자식을 낳고 그 자녀에게도 운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운동을 배우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녀는 아무래도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자녀들보다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건강하지 못하게 살게 될까요? 당연히 건강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운동하는 습관을 물려받았더니 운동하는 습관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운동의 결과까지도 물려받게 된다. 건강한 육체까지도 물려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자동으로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자녀들에게 축복받을 만한 그 모습을 물려줄 때에 그럴 때에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 물려주려고 할 때 은행에 예치된 어떤 금전을 떠올리기가 쉽지요.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물려줘야 되겠다. 집을 사서 그 집을 아이들 명의로 해서 물려줘야 되겠다. 흔히 우리들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사업장을 든든하게 세워서 이 사업장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기술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그래서 이 기술을 물려줘야 되겠다. 여러 가지 물려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물려주는 것을 통해서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축복받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인데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자녀들이 받으려면 무엇을 물려줘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물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들이 그 영향받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부모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의 부분들을 물려줘야 되겠지만 좀 관련된 것들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를 잘 지키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자,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냐면 복되게 하셨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날에 대한 어떤 인격이 없는 이 날에 대한 복을 주시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을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실제적인 통로,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소 추상적인 개념의 명령을 10계명 1, 2, 3계명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 1, 2, 3계명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알려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천 방안. 그래서 인간이 따라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 계명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다, 내가 뭐 문화사역을 대단하게 했다, 내가 뭐 구제를 열심히 하고 다닌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신앙 좋은 사람의 첫 출발은 뭐냐? 안식일, 다시 말해 오늘날로는 주일 성수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기본인데 기본기는 빠진 채 다른 거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근본적인 명령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축복을 받으려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는 아이들이 되어야 이 아이들이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주일을 성수하는 모습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가치관은 사실은 학교 선생님보다,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보다 부모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라는 걸 아십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가 곧 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미국이 사실 기독교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청교도 신앙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뭐 수년 전에, 수십 년 전부터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주일 성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 미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별명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피크닉 교회가 돼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말 안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미국 교회가 피크닉 교회가 되고 있다. 미국을 다녀오니까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주일 성수의 신앙이 점점 약화되니까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오전에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마치 주일 성수한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들로,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교회를 향해서 무슨 비판이 있었냐면 미국 교회가 피크닉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알래스카에 있을 때도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니까 그때 보았던 미국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전과는 달라서 이제는 오전에 예배만 드리면 우리가 주일 성수한 거야 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주일 하루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맘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들로, 산으로, 강으로 놀러 다니는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피크닉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의 교회가 피크닉 교회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을 때에 미국의 교회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세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서도 기독교가 주류라고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고, 미국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참하게 공격받고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영적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마찬가지로 주일 성수가 무너졌는데, 그러면 왜 오늘날 한국교회의 주일 성수가 이와 같이 미국 교회를 따라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왜 한국교회가 오늘날 세상의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 세대의 주일 성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란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 물론 목사님이니까 더욱 당연하겠지만 주일 성수만큼을 정말 끔찍히 여기셨습니다. 제가 주일날, 지금도 기억나는데 친구들하고 팽이치기를 해야 되는데 팽이 하나를 못 사는 거예요. 왜? 집에서 주일날 사고 팔지 말아라. 말씀을 그대로 준수하는 거예요. 사질 못합니다. 그래서 꼭 하루를 참고 친구들이 노는 거를 기다려야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람단 부단장을 하고 앞에 나가서 선서까지 했는데 주일날만 놀러 다니는 걸 보고 아람단 부단장, 선생님하고 약속하고 앞에 나가서 선서했어도 그만둬라. 그래서 그만두었습니다. 저희 작은 형님 같은 경우는 태권도를 배우다가 국기원을 가야 되는 그날 그만두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그와 같이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주일 성수의 신앙을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셨고,
늘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주일날 이제 예배가 있는데 이미 토요일부터 저희 아버지는 기도원에 가십니다. 가끔 저를 데리고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데리고 가십니다. 주일 전날입니다. 그러면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제 마음속에 교육이 되는 거예요. 뭐가? 주일이 정말 중요한 날인가 보다.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으면 예비일인 토요일부터 저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것이죠. 그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제가 똑같이 따라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감히 너무나도 제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주일은 그런 날이지. 주일은 정말 복된 날이지. 주일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지 라는 것에 대한 교육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저희 부모님이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시고 심지어는 아무리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주일날에는 비행기 타고 이동도 안 하셨습니다. 주일날에는 그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어디 움직이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철저한 주일 성수 신앙을 했더니 저희 가정이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목회가 어려운 시대가 없습니다. 정말 목회하고 싶지 않은 시대, 자녀들을 신학교에 보내기 싫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가정은 참 큰 복을 받았어요. 아들 셋이 다 목회자가 된 것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같은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고, 아들 셋이 건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고, 새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다. 특별히 형님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부흥의 모델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 나왔느냐? 뭐 기술과 머리와 무슨 특별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 과외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학원을 제대로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무슨 유학을 다녀온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철저한 주일 성수 때문이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주일 성수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빨리 할게요.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정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십시오. 자, 욥기 1장 5절을 보니까 욥은 자녀들의 정결을 위해서 매일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욥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을까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러하였다. 그 행사의 내용은 예배였습니다. 그의 경건한 예배 생활이 일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일상이 된, 예배를 몸에 배고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의 복을 자녀들이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 학습법으로 유명한 김동환 목사님의 어머니는 아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성경을 먼저 읽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가리킨 것이죠. 새벽에는 새벽잠에 푹 빠지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다 깨워서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새벽 예배하고 피곤해서 어떻게 훌륭한 아이들이 될 수 있냐고요? 그 아이가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나오고 하버드대학교를 가는 인재가 된 것입니다. 수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인 위대한 자녀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가 있지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그 재미있게 듣던 말. 네, 여러분, 이 찬송이 은혜가 되십니까? 이 찬송이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성경 읽어주셨던 분들이에요. 예배 같이 드렸던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 멜로디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가사구나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에
그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가 주셨던 그 성경 말씀 나도 기억나. 어머님이 예배 시간에, 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들려주셨던 그 성경 말씀 나도 기억나. 그러면 그 자녀는 방황하다가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기억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 그래,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어,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소리가 그렇게 작아지셨어요. 그래, 우리 부모님은 항상 찬송을 불러주셨어, 그거에 자신 있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에게 그냥 잔소리했어. 우리 엄마는 너 왜 학원 안 가니? 너 왜 아직도 늦잠 자니? 너 왜 시험 성적이 이거밖에 안 되니? 이것만 기억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말씀을 들려주셨어. 너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아이가 되어라. 그럼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말씀을 들려주고 자기 전에도 아이들 하나하나를 붙잡고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가정예배 드리면 추억이 있어요. 가정예배를 드리면 왜 이렇게 웃음보가 터지는지요. 저는 별것도 아무 이유가 없는데 저희 집은 가정예배 드릴 때 똑같은 찬송을 매일 드렸습니다. 4주를 가까이. 4주를 가까이만 매일 불렀거든요. 근데 그 찬양이 웃기나요? 안 웃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찬송가만 부르면 웃깁니다. 그럼 제가 먼저 웃음보가 터지면 옆에서 저한테 그 웃음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고 끝까지 예배를 잘 드리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못 참고 형이 웃습니다. 형이 웃으면 또 어머니가 웃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기가 막혀가지고 또 웃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를 그렇게 경건하지 않게 드려서 됩니까? 라고 말씀드린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예배의 추억이에요. 아, 그때 그렇게 우리 가정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렸지. 그리고 지금은 부모님은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어머니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가정 예배 안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까? 짧게라도 단 3분, 4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것이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식만 끔찍하게 여기는 그런 캐릭터의 사람들을 본 적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굉장히 소홀히하게 하면서 자기 자녀는 아주 끔찍하게 막 온갖 과잉보호까지 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부모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자식들이 자라서 그 은혜를 자녀들이 알고 효도하게 될까요? 아, 맞아요.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배은망덕한 자식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배운 게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걸 배웠거든요. 뭘로 배웠냐고요? 보고 배웠거든요.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 자식은 나중에 아무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에게 뭐 비싼 공부 시켜주고 비싼 음식 먹여주고 비싼 옷 입혀줘도 다 소용없어요. 나중에 부모에게 불효합니다. 배은망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의 생명 그리고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 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공경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은요 다 알아요. 보고 말로만 너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안 됐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거를 다 기억하고 나중에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14절부터 17절까지 간음하지 말라. 이건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의 개념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의 죄는 거짓말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집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 우리 마누라는 별론데 저 여자는 예쁘네, 저 여자는 성격이 좋네, 저 여자는 많이 배웠네.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이지요. 자, 7절에서 10절까지 이 계명의 가정적인 실천을 우리는 지금 구약의 10계명은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신약에 가면 예수님은 이것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셨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정에서는 이게 어떻게 실천되는 거예요? 서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하라,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통계에 의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화목한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심리적으로 건강한 치수가 나오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고 싸우고 폭력과 폭행이 난무하고 학대가 있고 혹은 불륜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이 삐뚤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 나는 어머니처럼 안 살아 했던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그 죄악된 삶을 똑같이 따라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험한 말, 은혜되지 않은 말, 더러운 말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